호세아서 마지막 부분,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결론 부분을 함께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이 돌아본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닙니다. 수정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수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기대어서 벌벌 떨고,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아수르를 철저하게 섬기는 아수르의 봉신 국가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수르를 우리가 잘 달래기만 하면, 아수르의 말을 잘 청종해 주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아수르의 군사력, 아수르의 경제력, 아수르가 우리를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북이스라엘은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진짜 백이 아수르, 내가 너희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너희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워드 플레이, 언어의 유희와 같은 단어 형식으로 보여지는 아수르, 이 문맥과 이 흐름에서, 이 맥락 속에서 너희들이 똑바로 생각을 해봐라. 아수르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못 지킨다. 나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어제 아침에 함께 저희가 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묻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깨닫고 알 수 있겠느냐? 묻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를 행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알고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방송,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2명에서 3명 정도의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듣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2명에서 3명 정도 평균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풍성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은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이나 빛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지금은 세상에서 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로 추락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말씀합니다.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목사님들의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의 쟁쟁한 그 설교를 2편, 3편씩 듣는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차라리 넘어지면 일어날 기회라도 있어요. 넘어지면 내가 넘어진 거라도 알아요. 문제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행하지를 않으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경험합니까? 내 앞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사랑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아니요. 정말 사랑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느냐, 내가 참아줄 수 있느냐, 보다듬어 줄 수 있느냐,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물었는데 사랑이 많다고 여러분은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도 우리 체면이 서는 정도지요. 제가 여러분 잘 참는 것 같아요? 온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온유함이 있는지, 제가 사랑이 있는지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 실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정말 도와주고 섬기느냐, 그리고 이빨이 부득부득 갈리고 속이 뒤집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꾹 나를 눌러 참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내가 과연 견뎌내고 있는가, 이런 거로 드러나지. 성경 좀 읽고 온유에 대한 설교를 좀 듣고 목사님들 설교 듣고 나도 다 아는 거야. 제가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 안 돼요. 다 아는데 다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현인 중에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모두 아무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만큼은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배우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말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저는 설교자로 30여 년을 살았고 성경을 단 하루도 눈에서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거리, 주부가 밥 하루로 3끼, 2끼를 해내기 위해서 늘 반찬거리를 생각하듯이 저는 말씀거리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실제 말씀을 전하였고 많은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술술 제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몇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거미 엉덩이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오듯이 말씀이 항상 줄줄 나온다고.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학교에서도 하고요, 요나서 설교도 다 했지만 얼마나 세심하게 세세하게 했습니까? 시편, 잠언, 전도, 더 앞쪽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지금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내가 이거 설교를 했나? 어떻게 설교를 했지? 그때마다 그 말씀 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감화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거지. 저도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해요. 제 갈증은 설교자로서 살아온 30여 년의 제 인생 속에서도 이게 그때마다 새로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경험한 바, 내가 견뎌낸 바, 그 말씀은요 그냥 이거 보지 않아도 제 삶에서 체화가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듣는 데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열심히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행함으로 가지 않는다면 당장 끄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바 한 말씀이라도 살기 위해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고, 분명히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였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한 그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머리만 키우지 않게 해주세요. 안다고 착각하며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시비 걸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부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썩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내가 좀 거룩하게 느껴지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좀 괜찮은 설교를 듣고 좀 이름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이 조금 괜찮고 근사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아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로 시험을 한다 그래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나무로 지었는지 풀로 지었는지 보석으로 지었는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들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아수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서, 돌아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고, 구원의 자리에 와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눈 감고 조는 분들을 보면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그건 저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요. 이 새벽에는 주무셔도 돼요. 또 때로는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드셔서 그 졸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눈을 감고 계시면 그것은 저의 존재를, 설교자로서 저의 존재를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자꾸 말을 하고 사랑의 미러를 하는데 이 여자가 등을 돌리고 뒤로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모습을 딱 보면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는 거라고 금방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보면 아유, 저 남자 불쌍하다. 저렇게 뒤돌아 앉아있는 여자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목이 메냐?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돌아보는 겁니다.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미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면 설교 시간에 절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초리를 째진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부드러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이렇게 우리가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나가 나의 주체가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선택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와 달,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이 공기,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모든 것 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자연, 스스로 그냥 스스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냐? 그냥 먼지에서 우주가 폭발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단세포 생물들이 나오고 진화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발전하고 수만 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다. 인간에게는 영혼도 없고 생명도 없다. 내세도 없다. 모든 게 다 자연이다. 여러분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의 총명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보아도 알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편으로 지고 있고, 그리고 해가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이 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시사철이 있고, 어떻게 거의 비슷한 씨를 심었는데 어떤 건 감나무가 되고 어떤 건 사과나무가 되고 배나무가 되고, 어떻게 나무에서 그렇게 똑같은 열매가 그렇게 그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여러분 이러한 법칙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돌이키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혜택 속에 그 은총을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의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과 네 성품과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그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생활? 헌금생활? 죄송합니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종교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자녀들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변해서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 우리를 교육하는 방식이 틀려. 세상 사람들은 야,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끝난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우리 엄마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종교생활만 무작정 막 들이대면서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과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생활하는 저 세상 이방 종교들과 똑같이 사는 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이 뭡니까? 고백하는 거요? 믿습니다. 아니요.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행하는 거.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에 개 한 마리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우리 신영숙 원사님도 개 한 마리 키우세요. 혼자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정서에 좋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걸 키우는 게 좋아요. 자식보다 낫다니까. 키워보면. 평택에 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개가 아파가지고 심장수술을 했는데 2천만 원 들었대요. 그리고요, 투석을 2달을 했대요. 그럼 보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 들었어? 제가 물어봤더니 총 한 5천만 원 들었다고. 개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욕을 하지만 그런 개면 우리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그런 개에 그렇게 열광합니까? 왜 고양이에게 열광합니까? 개가 사랑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개가 있으니까 나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는데 개가 내 옆에 와가지고 살며시 와가지고 안겨봐요. 밖에 나갔다 와봐요. 막 환장하고 막 뛰고 팔딱팔딱 거리고 막 그래봐요. 털 빠지고 똥 싸고 그래도요, 다 좋다고 막 미친 듯이 퍼포먼스 해주는 그거에 여러분 녹아나기 때문에 5천만 원 들여서 살려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바뀌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게 신숭생숭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아내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못하는 것이고 내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그 사랑을 못하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그 사랑과 그 교육과 그 효도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신앙은 행하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도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개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십시다. 이건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다 알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이거 다 알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가 누려봤어요? 이거 누려봤어요? 못 누려봤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아마 누려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기쁨이 있는데 겨우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아, 목사님 난 내년에는 셀장 못 하겠어요. 목사님 난 내년에는 교사 못 하겠어요. 아, 목사님 나 이제 회장 그만할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교회 와서 응아 나 좀 이것 좀 줘. 나 좀 알아줘. 안 자라나고 있는 거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뭐 제가 할 일 없습니까? 와,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 돈을 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환호성이 나오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에도 이번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오후에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이민자 권사님의 그 폭탄 선언과 같은 이러한 그 은혜로웠던 이러한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나 그만두고 싶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세상살이가 너무 버겁고 너무 두렵고 미래가 깜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날 이 간증자를 통해서 큰 힘과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목사가 설교에서 강단에서 외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참된 신앙과 참된 신앙생활에서 열매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도를 알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지혜, 명철함을 알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의인만은 알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된 은총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